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즐겨 불렀고, 마르틴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러주니까 멜랑이톤이 말하기를 끝까지 불러라, 끝까지 불러라 해서 이 찬송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할 때에 과연 언제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큰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큰 도움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큰 게 아니라 나한테 밀려오는 환난, 그 환난을 충분히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도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귀찮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참 힘이 되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날 도와준다 할 때는 큰 힘이 안 돼요. 그러나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되지요.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큰 힘으로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아침에도 도와줄 수 있고 낮에도 도와줄 수 있고 저녁에도 도와줄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기자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새벽에 도와주신다 하는 거지요. 왜 하필이면 새벽이냐? 새벽은 밤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를 가리켜서 인생의 밤이라 그러지요. 밤도 시작할 즈음에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밤이 끝날 지경이 되면 지치고 이제 포기할 때가 다 되죠. 바로 그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우리말로 말해서 밑바닥을 칠 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지내다가 얼어 죽기도 하지요. 그 얼어 죽는 시간이 초저녁은 아닌 것 같아요. 초저녁은 버티죠. 버티다 조금씩 얼다 보면 새벽 되기엔 더 이상 못 견뎌서 얼어 죽게 되지요.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통이 최고조에 이를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기 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군대가 모세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뒤따라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킨 시간이 언제냐?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입니다. 새벽.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도대체가 갈 데가 없지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밤이 다 지나버렸고 이제 날이 새면 애굽의 군대는 막 달려들 것이고 아무 대책이 없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에 무너뜨렸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리지 않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그래도 그것도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보니까 언제 도와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오신다는 거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산이 막 뒤흔들립니다. 바닷물이 치솟아가지고 산을 덮어버립니다.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지요. 굉장히 어려운 때, 이렇게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 박해에 의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가 따라 붙었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 다니다가 조그만 굴을 하나 발견해서 그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산 위에 올라와서 그 동굴을 발견을 했어요. 이제 군사들이 들어오면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미들이 나타나가지고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잠깐 사이에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그 동굴을 발견한 다음에 이 속에는 안 들어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지. 근데 거미줄이 있는 곳으로 보아서 여기는 안 들어갔을 것이다.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 살아난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답이 없어요. 그런 시점에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요.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요구를 하죠. 자기 신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안전하려고 성을 많이 건축을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니느웨 성 얼마나 강력한 성입니까? 그런데 그 성도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 무너집니다. 나바론 성 세계 대전쟁을 일으키면서 강력하다 해도 그 성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살라 죽이려고 풀무불에 던졌어요.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해서 그 안에 던졌어요. 얼마나 불이 강했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으로 쌓으시면,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으로 쌓으시면 어떤 세력도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힘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을 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힘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성벽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느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됐든지 포기하면 안 되고 무너져도 안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꺾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실 때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용서돈 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흔든다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기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유다는 꼼짝도 못하고 당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못 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이 성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려면 누구를 먼저 무너뜨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 그런데 사탄 마귀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5절, 7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중의 기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숫자가 달려온다 해도, 사탄의 졸개들이 수많은 메뚜기 떼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나한테 오는데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결코 올 수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포위되었을 때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건드리지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눈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확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걸 하는 동안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죠. 그 비전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 중에 최고의 비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사회에도 복음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신과 비교가 안 되고 세상에 어떤 왕과 비교가 안 되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 중에 베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노숙을 하지요. 돌베개 하고 이슬을 입을 삼아서 잠을 자지요. 천사가 나타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잘 못 지켜요. 첫째는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해줘. 둘째는 마음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못해줘.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이루어주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벽을 쌓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도움을 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을 손 하나 갖다가 잡고 싹 다 무찔렀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그 오랜 세월 동안 35, 6년 동안 고생하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됐을 때에 원자폭탄 하나로 일본이 손들었을 때 우리 그냥 그대로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죄로 억눌려 가지고 꼼짝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기쁨이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간수가 바울을 지키고 있다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어요. 너무 고마워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에 엄청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실로암 못이 있어요. 실로암 물이 있는데 포로로 포위가 되면 그 성 안에는 물과 양식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거기에 실로암 못이 있어서 물이 모자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있는 그 강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그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이 강같이 솟아나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두려움을 다 정복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두려워 숨었잖아요. 찾아오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을 다 물리치잖아요. 풍랑 만났어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 다 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울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돌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정말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